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재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그곳에 있는 민족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7족속을 내쫓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와 같았지요.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가나안 민족과도 언약을 맺어선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 민족과의 혼인도 안 되는 것이죠. 당시의 혼인은 그저 같이 한 이불 덮고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의무까지 혼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의 모든 우상 숭배가 역겨운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역겨워하시는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의 그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키시는 데는 가나안 민족을 벌하시기 위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보배와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신명기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가 반복적으로 가르쳐질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민족으로 늘 여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나아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의 의미와 의무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시는데요. 오늘 아침에 함께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며 우리의 거룩에 대하여 정리가 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은요,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해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거룩을 쟁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거룩하니 그 거룩함에 맞춰 살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받았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과 왕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에 맞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존재들로서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뭡니까? 성도라는 그 부름에 맞춰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부름받았다라는 의미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휴이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민족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쫓아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족속과의 전쟁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승산이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가장 기본인 장병의 수에 있어서도 이스라엘보다 많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전쟁이 치러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들의 홈그라운드였어요. 어디에 계곡이 있고 어디쯤에 평지가 있는지를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잘 알았겠죠. 그러니 전쟁에 전술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가나안 민족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7족속과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나 어떤 탁월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7족속과 분리되기 위해서 치른 전쟁에서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행위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 속에서 구별될 수 있는 건, 성도라 불릴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십니다. 근본적인 영적 전쟁에서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실상 전쟁은 이미 끝났지요. 그 끝난 전쟁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거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요, 표현하자면 국지전을 치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당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거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이 거룩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청소해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의 원주민들과 철저하게 분리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요, 결혼은 더더욱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를 위한 형상과 기둥, 조상을 완전히 파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중력의 세계에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청소하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정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제자리에 둬야 할 것들은 청소해서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까? 환경을 재정돈하는 청소를 하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이것은 성도라 불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 삶을 방해하는 것과 또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성도로서의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생각나는 이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나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계획을 가지고 정리를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보배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지위에 맞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주님, 오늘 모든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나의 정체성임을 의식하며 나의 삶을 거룩에 맞춰 조정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